그 지구 모든 그 역사를 보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도 이제 축구 여러 세계적으로 누비고 있는 우리 손흥민 그 선수 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한 사람 때문에 그때 히든크 감독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계 4강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선수들이 다 잘했어요. 근데 그 선수 중에서 특별히 박지성이가 뛰어나도록 히든크가 압력을 밀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 그 선수들이 다 훌륭하고 골 넣었잖아요. 근데 박지성이는 골을 넣고 히든크 가슴으로 팍 안겨버렸어요. 그때 히든크가 박지성이를 이 가슴에 안고 아마 희열을 느낀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눈여겨 히든크가 박지성을 본 거예요. 아, 이놈은 이렇게 감사하고 감독에게 인사를 할 줄 알구나. 남들은 꼭 넣어놓고 막 좋다고 그 운동장을 누비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하는데 그 친구는 그냥 바로 감독에게 뛰어들어간 거예요. 막 뛰어들어가니까 감독도 그냥 무심코 팔을 딱 벌렸는데 가슴으로 콱 안겨버린 거예요. 이번에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도요. 아이고 우리 김연아가 있었더라면 잘하는데 없으니까 좀 그렇더만 섭섭하더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 대한민국을 확 이렇게 그래서 체력은 국력이다. 이번에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몇 등이에요? 14등이에요. 14등. 그래도 이번에 황대현 또 우리 최민정 때문에 금 2개 따가지고 그래도 그만큼 14등까지 된 거예요. 뭐 은메달 아무리 많고 동메달 아무 말해도 그 순위는 금메달 속에 순위가 올라갑니다. 그래도 그렇게 그런 일론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태극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이걸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유득이 그 한 사람 얘기를 많이 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일에 있어서 그 한 사람을 아주 선명하게 말해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좋은 사람, 축복된 것은 이름을 들먹거리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름을 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와 나사로 있죠. 나사로는 정확하게 이름이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 천국 아브라함 품속에 안기는 그것대로 얘기를 해요. 이름까지. 그러나 부자는 이름은 안 됩니다. 왜? 지옥 갔잖아요. 음부에 갔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45절, 47절, 49절 보면 짤막짤막하게 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흙에서 난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구나. 흙에다가 생기 불어넣어서 생명된 사람으로 살았구나. 그런데 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살려주는 영.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영이 죽었는데 그 영을 살려줬다. 그랬을 때 첫사람, 둘째 사람, 셋째 사람 하면 2단이 돼요.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담이라는 뜻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 오실자의 그 표상이 누구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이 흙에서 난 자는 생명으로 살지만 하늘에서 오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 왔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땅에서.
그래서 흙에 속한 자잖아요. 흙에. 그래서 흙의 끝밖에 몰라요. 흙에서 전부 열매가 나오고 곡식이 나오고 그리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흙에서. 근데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는데 또한 하늘에 속한 바로 그 형상을 우리가 입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형상 같이 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찬송하고 은혜 받은 것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혀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야, 성경의 역사는 한 사람이구나. 히틀러 한 사람이로구나. 의인의 한 사람이구나. 못된 사람 한 사람이구나. 지금 이제 이게 어떤 분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두려워는 하지 마세요. 아마 러시아가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은 3차 전쟁일 가능성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을 일이 있겠어요? 바로 뒷동네에 바로 중국이 있고 옆 동네에 북한이 있는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일본이 우리가 협력자입니까?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와중에 여호와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 한 사람, 그 성경에서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성경을 시작하냐면 그 창세기 한번 봐보십시오. 그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봤는데 먹음직, 보함직, 지혜롭게 할 것. 이 지혜가 땅의 지혜입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통해서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래서 그 나무를 먹었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버린 거죠. 그런가 동시에 반드시 그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념을 시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하나이는 남편에게 그 열매를 같이 동반자로 주는 거예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요약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냐면 로마서 한번 봐보십시오. 그 5장 12절에 그러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버렸고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모두 다 첫 아담, 첫 사람으로 인해서 죄인 되어 버렸고 전부 다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이게 한 사람으로. 이 한 사람의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조금 저 멀리 뭐가 있냐면은 크단 여리고성이 쫙 뻗고 있는 거예요. 성이. 이 성을 뚫고 나가야 앞으로 전진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는데 그 여리고성이 뻗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 성벽을 무너지겠어요? 어떻게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그 앞으로 전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근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요. 그때 최고 강대국이 예굽인데 예굽의 그 강한 강팍한 왕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벗어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 저들의 여호와 하나님, 저들의 신이 그들을 건졌다고 하는 소문이 옆으로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 같은 곳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씨를 뿌려서 채소를 얻어먹을 수가 없잖아요. 메마른 땅이잖아요. 그때에서 무슨 우물이 있어요, 샘물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살을 때 막 저 가나안 땅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여호와, 그들의 신, 그들의 신이 그렇게 보호해주고 뜨거운 태양에 죽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에 그 성 안에 기생 나합이 소문 듣고 많은 손님들이 술집이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옮겨 다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생 나합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탐꾼이 딱 들어왔는데
그들과 타협을 하잖아요. 나는 이미 마음이 녹아버렸다. 당신네들의 여호와 하나님, 당신네들을 지키고 있는 그 신 인하여 이 가나안 땅도 당신네들이 점령할 것을 알고 있다. 우리 나 좀 살려주라. 타협해가지고 그 기생 나압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친정 식구까지 다 구원받게 만들잖아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을 살려낸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졌어요. 그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그들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뱅뱅 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위가 진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전체를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정동이 딱 된 다음에 정비가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차지해서 점점 나가는데 여리고성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성이 딱 하나가 또 붙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저 한 3,000명 정도만 공격하고 이쪽은 나머지는 그냥 있자. 여기는 그때 대군들이 60만 명이었잖아요. 아이들이 커갔잖아요. 많이 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다 죽어버렸고, 거기서 출생한 아이들이 컸잖아요. 이제 장성한 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짜박짜박 걸어왔던 애들이 다 장정이 됐잖아요. 그들이 전체적으로 여리고성을 할 때는 같이 움직이는데 아이성은 그냥 한 3,000명만 가가지고 그냥 전쟁에 임하면 그냥 승리는 우리 것이다. 갔는데 세상에 아이성 공격 보십시오. 3,000명쯤 그리 돌아갔다가 아이성 사람을 해서 전부 다 막 도망가죠. 아이성 사람에서 그 36명이나 죽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사기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버려가지고 다시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자 하는 마음을 사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포기가 돼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포기돼 버린 거. 마음이 확 녹아져 버리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웬일입니까? 무엇 때문일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 음성이 딱 들어온 거예요. 뭐라고 지적하냐면 아간이 여호수아서 자백을 합니다. 내가 전쟁 속에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 안에 얼마나 금덩어리가 많고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아간이 그것을 훔쳐버린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하는 그 마음에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훔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절대 전쟁 가운데 있는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의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그 탐심이 아간 속에 있었잖아요. 그걸로 해서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를 했어요. 교회가 부흥될 때는요, 이 마음의 탐심을 내려놓고 마음에서 은혜 되어지는 그 감격 속에서 막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데, 딱 마음속에 아간 같은 마음이 딱 들으면요, 입술로만 교회 사랑하고 입술로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말로만 하는데 자기 것은 안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할 때는 내 것을 내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 역사가 끝나면서 아이고 사사기 말씀 이제 싫어요.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 싫고요. 우리도 저 우방처럼 왕을 좀 세워주세요. 왕 세워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막 그걸 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래 그들의 말대로 들어라. 사무엘아 섭섭하게 마. 사무엘 너 버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 나를 버리는 거야.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를 버리는 거야. 그 대신 그들의 요구들 해주되 이제는 그들의 자녀들을 다 왕의 수종 들게 하고 종살이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밭과 토지의 재산을 상납하게 해라. 그러면 될 거다. 우리는 이렇게 하자 요구하면은 내가 그만큼 내놔야 돼요. 내놓고 해야 돼요. 내놓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안 내놓고 말로만 바르게 정직하게 옳게 따지면은 살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들이 왕을 요구할 때 너희들이 내놔야 돼.
왕을 섬기려면 많은 자산이 들어가는 거야. 많은 종이 필요해. 그거 다 내놔야 돼. 자식 내놔야 돼. 너 부동산 좀 내놔야 돼. 그리고 왕을 세워서 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신정정치를 싫어하거든요. 왕정치를 원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역보다도 종교생활하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멋지거든요. 그러면 그만한 것을 내놔라. 바쳐라. 그리고 그 제도를 세워라. 그런데 자기 것은 내놓지 않고 그런 인간적인 제도만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오늘 이 아간 탐심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 녹아져 버려가지고 사기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탐심은 무서운 거예요. 장로님들이 탐심이 일어나고 권사가 탐심이 일어나고 집사가 탐심이 일어나고 목사가 탐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간의 탐심 때문에 무궁무궁하게 전진해 나갈 일들을 수독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네이 알죠? 네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네이는 가나안 땅에 가도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아요. 네이는 뭐냐면은 제사장으로서 목사로서 그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거 가지고 먹고 입고 사는 거예요. 이게 네이 지파예요. 근데 이 네이 지파 중에서 그 증손 속에 자식들 후대에 누가 나오냐면 고라라고 하는 자식이 보세요. 네이 증손 고아세 선자 아스헬의 아들 고라. 이건 네이족입니다. 이건 장로고 권사고 항종직이에요. 이 사람은. 이 고라하고 누벤이 누구냐면 야곱의 첫 아들인 누벤이에요. 그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당을 지어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당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그 가운데 있는 지휘관들 250명이 같이 모세를 막 거스려 250명은 다 그 네이기의 증손 속에 있는 고라의 그 당을 지어가지고 250명까지 선동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 미래 하나님. 과거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역사는 거기서 고치지 못하고 회복하자면 현재로 그 과거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요. 과거 역사를 거울 삼아서 잘못된 것은 고쳐라. 과거 역사가 없어지면 미래가 없다. 과거 역사를 거울 삼아서 나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인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가? 오늘날 잘못하면 둘째 아담 그리스도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의 숫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을 짓다 선동하다 보니까 250명까지 여기는 사단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고 대대장 여기에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250명이. 교회에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안 두고 그 다음 절 내용을 보니까 땅에 지진이 나서 어떻게 됐어요? 250명이 그대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의 역사인데 오늘 현재도 이런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민족 속에서, 국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한 사람 때문에 국력이 확 살아나고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손상을 입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언제까지 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춰내지 못하고 한 사람 나로 인해서 많은 해를 끼친.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오늘 읽었죠? 한 분, 예? 한 범죄자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하심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회복을 시키고 분위기를 살려주고 공동체를 살려내는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일제시대 때 화려히 목숨 걸고 나라를 끄집어내는 살려내는 사람들. 이순신 장군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그럽니다. 그 외적에 핥맞아서 죽은 것이 아니랍니다. 많이 배신자들이 생겨가지고 시기 질투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활을 쏘게 했다는 거죠. 절대 이순신 장군은 외적에 화살 맞고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체 시기 질투가 이제 막 안 좋은 걸로 욕먹으러 모니까 죽어서 이 한 사람의 아름다운 의로운 행위를 그렇지 못한 시기 질투가 그 아름다운 영웅의 사람을 갖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다시 넘어서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버렸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와버렸지만은 한 사람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로움을 얻으면서 생명을 얻어버렸어요. 아멘. 아멘. 아무리 아멘해도 아멘이 아니고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경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왜 하게 되냐면 요즘 내가 민수기 있고 또 신명이 있잖아요.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막 여기서 솟아나고 저기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모압 여자들 있잖아요. 이방인 여자들과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사랑이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우상 섬기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이방 신상에 유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장티푸스라고 그래요. 이걸 연병이라고 그러는데 강한 장티푸스에서 2만 4천 명이 죽어요. 2만 4천 명, 3만 명, 5만 명 막 거듭거듭 죽어가는데 비느하스 한 사람이 그 성경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자를 또 그 많은 우상에 미혹받아가지고 방으로 딱 들어갔어요.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말씀 보십시오. 창을 들고 와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창 배를 뚫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래서 연병으로 죽은 자 2만 4천 명으로 수도비 딱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3만 명, 5만 명 거듭거듭 죽어가고 있는데 비느하스 한 사람의 그 용기가, 그 믿음이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우상의 무속신앙이 대한민국에 만해지고 청와대 들어가면 안 된다. 칼로 찔러 죽였더니 2만 4천 명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세상에 그들이 왕 해가지고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이 완전히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군사들이 다 죽음의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이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 보러 가다 가지고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니까 전부 다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잖아요. 자기 몸무게 칼창 황 이렇게 있는 게 80kg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80kg. 쌀을 한감합니다. 근데 다윗은 겨우 키가 뭐 1m 70도 안 되잖아요.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의에 분개해가지고 17장 45절에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로 오지만은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이 한 사람으로 가서 평소에 짐승 호랑이 사자 입에서 양을 끄집어내고 목동했던 다윗이 물맷돌 3개 들고 왔다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씀할 때는 딱 받쳐서 딱 나올 때가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화면이 딱 뜨면 말씀이. 그래서 세상에 물맷돌 3개 가지고 골리앗이 전체 갑옷 투구를 입었기 때문에 노출된 것은 이 부분밖에 노출이 안 돼요. 그 물맷돌이 여기에 집중해서 골리앗이 물맷돌 맞고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No! 평소 다윗 마음속에는 물맷돌 던지는 수련이 잘 돼 있었던 거예요. 세계에서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딴 거 그냥 딴 거 아니에요. 많은 인내와 연마와 우리의 신앙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만들어 가줘야 돼요. 알았습니까? 끝까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는 유익하리라. 내게 있는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고 화평을 주고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살려주고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 가지고 물맷돌을 던졌잖아요. 그냥 처음 던진 거 아닙니다. 평소 던지는 훈련이 있었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게 달려가 가지고 칼을 빼 가지고 목을 자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가 앙양해 가지고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막 아주 막 마음이 녹아지고 이제 항복 직전인데 역전해 버렸잖아요. 한 사람 다윗을 인해 가지고 나라를 건져 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말씀으로 쓰지 못하니까 결국은 주변의 강대국에 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빌론으로.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바벨론이든 어디든지 끌려가면 거기서 정책하고 거기서 성공하고 거기서 공무원 시험도 보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거기서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하십시오. 70년 안에는 우리가 못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막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냐면 여러분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거 끌려가는 거 보따리 풀지 마세요. 조만간에 다시 돌아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합니다.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조만간에 돌아올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 위로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이쪽으로 다 마음이 가버린 거예요. 예, 듣기가 얼마나 좋아요. 조만간에 돌아옵니다. 보따리 다 풀지 마세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닙니다. 70년한 해가 필요합니다. 70년이란 해가. 거기서 정착하십시오. 농사 지십시오. 결혼하십시오. 공무원 시험도 보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출세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그러니까 70년이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70년이면 뭐야? 이쪽 말은 안 듣고 막 이쪽 웅성웅성하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 막 울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진짜로 포로 다 끌려가가지고 70년이라는 해를 노예로 종로로 남의 나라에 살게 됐던 거예요. 이쪽 이스라엘은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완전히 고양이, 개, 짐승들이 들끓고 풀들이 막 무성하고 성경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70년이 딱 되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때가 된 줄 알고 느헤미야 봐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왕에게 갔어요. 아니 느헤미야가 얼굴이 아주 수심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고 꼭 병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항상, 이 왕은 느헤미야를 불러가지고 대화하고 국정에 대해서 서로 대화 나누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얼마나 느헤미야가 성공하고 출세했는지 장관이 됐거든요. 그 많은 장관 속에서도 특별히 느헤미야하고는 대화를 나누는 그 왕이. 근데 그날따라 느헤미야 얼굴이 그냥 근심 걱정이 가득 차니까 그렇게 해맑은 얼굴빛이, 그렇게 마음이 명랑하고 웃음이 가득 찼던 그 느헤미야의 경건성이 없어졌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왕이 묻는 거예요. 왜 얼굴이 이렇게 수심이 있느냐? 혹시 네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느냐? 했더니 느헤미야가 벌벌 떨며 두려워하면서 왕께 대답합니다. 왕은 만세주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저 성읍, 예루살렘 성읍, 이제까지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 생각하니까 얼굴이, 장관이고 잘 먹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구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뭘 원하느냐? 나한테 얘기해봐라. 이 얘기 듣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묵상묵도하더니, 왕이여,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종이 왕의 목전에 정말 은혜를 얻었다고 하면 저를 유대 땅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야, 이 느헤미야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남의 큰 대국 바벨론에 가서 장관까지 됐는데 사표를 내고 70년 전에 화려했던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아니 지금처럼 현대에 무슨 뭐 기계가 있습니까? 불도저가 있습니까? 여기에 가서 맨 땅에 헤딩하는 꼴로 여기를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무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느헤미야 요구대로 다 해줬어요. 느헤미야가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 쌓기 막 공사하고 막 건축하고 막 여기저기 수리하는데, 야, 그 밑에 보십시오. 산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산발락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니까, 느헤미야 그 8장 9절 10절 보니까, 그래도 또 저 느헤미야 뭐 유대 사람이 와가지고 뭐 성전을 짓는다 그랬는데 이 산발락과 같이 합세해가지고 거기에 또 암몬 사람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같이 막 말하는 게 뭐냐면, 저 건축한 거, 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고양이가 올라가도 무너져 버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문을 내고 있는지, 많은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 그 산발락과 이 아비도야 때문에 공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 그 용감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성벽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반대자가 생기는 거예요. 고양이가 올라가도 쓰러진다, 여우가 올라가면 쓰러진다, 무성하다, 엉성하다, 이건 얼마 못 간다, 이런 말들을 막 여기저기. 그때는 핸드폰도 없으니까 큰 소리하고 돼. 요즘도 핸드폰이 있으니까 막 여기다가 전화하고 저기다 전화하고, 여기 있는 사람보다도 나간 사람들이 말을 무성하게 안 좋게 부정적으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당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250명이 죽잖아요. 250명의 사령관들이, 연대장들이, 참모들이 죽고 그 당을 지어서 그 말 때문에 장로, 목사, 권사가 막 쓰러지잖아요. 죽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더니 그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처럼 복음 들으니까 모처럼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성령의 복음 듣기 시작하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막 울니까 느헤미야가 다니면서 오늘은 기쁜 날이야. 여러분들 오늘은 살찐 거 맛있는 거 먹고 쓴 거 먹지 말고 단 것을 먹고, 혹시 가난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있는 사람이 살찐 것 좀 나눠 먹고 단 것도 좀 달게 해서 달달하게 먹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힘의 능력.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기뻐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첫사랑의 기쁨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게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사람 말에, 아름다운 말에 속지 마세요. 단순한 거예요. 이 하나님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은혜가 넘쳐지기를 축복해요.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많은 어려움인데, 이것은 요즘은 10갑절로 더 짙어졌어요. 이걸 이제 디모데후서에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은,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 때는 말할 수 없는 교회 안에 믿는 성도들의 고통이 따르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따르냐면, 황룡직 속에서, 성도들 속에서 너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하면서, 선한 것은 좋게 여기지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다 상실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하고 막 목사고 선생이고 뭐 없어, 그냥 자기가 왕이야. 이런 현상들이 바울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10배로 더 강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더 조심해라, 주의해라, 분별해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서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먼저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속한 믿음과 믿음에서 오는 양심이 다 파손됐더라는 거예요. 근본 믿음 자체에 비밀이 없어. 네 양심 자체도 너는 이미 하나님 앞에 파손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런 얘기는 이름을 안 좋은 것을 안 내는데, 후메네오, 특별히 알렉산더, 너무 사도 바울 목회에 어려움을 주고 지장을 줬기 때문에 아예 사탄에다 내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아멘. 주 안에서 타이처럼, 주 안에서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태로울 때 나라를 건지고,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살만한다, 기쁨이 오고 회복이 된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와버리고, 한 사람 아담으로 사망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끝나버리고 의인이 되면서 생명까지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도 모두에게 은혜로 구원받게 하고 의인되게 하고 생명 살리게 해주시고, 그 생명은 반드시 선한 것이 동반됩니다. 물속에 커피가 섞인 것처럼 믿음의 은혜지만, 은혜의 믿음의 구원의 은은 반드시 선행이 따라갑니다.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